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벌써 2월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방학 다 끝나고 또 이제 새 학기 준비해야 되죠. 자, 오늘도 우리 예배 자리로 나가겠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이제 학교에 가서도 모든 다른 친구들의 복의 통로가 돼야 돼요. 오늘 첫 번째 찬양이 복의 파이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복을 주시고 복의 통로가 되라 하신 찬양입니다. 다 같이 준비! 책임이 좀 무거운 것 같나요? 자, 나를 통하여 그래도 축복이 흘러갑니다. 두 번째 찬양, 나를 통하여 준비! 세상 많은 친구
나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복이 흘러가게 하려면 또 말씀으로 우리가 채워야 돼요. 말씀 듣는 시간에도 우리 잘 집중하기로 해요. 자, 우리 기도성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전도사님과 선생님, 친구들과 함께 모여 온몸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고 싶지만 코로나로 인하여 각자의 집에서 예배드림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11시에 마음을 같이하여 단정한 모습과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실 하은정 전도사님께 함께 하셔서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잘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 주시고 저희들은 말씀에 귀 기울여 마음에 새기며 한 주간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 유년부, 소년부 친구들과 빠른 시일 내에 만날 수 있도록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명절 잘 보냈나요?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친척들이랑 재밌는 시간 보냈겠죠? 우리 오늘도 아쉽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의 예배드리는 그곳에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바른 모습, 바른 자세로 예배드리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나라와 내 친척과 내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를 큰 나라로 만들어주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빛나게 할 것이다. 너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될 것이다. 아멘. 친구들, 밤하늘에 별을 본 적이 있나요? 밤하늘의 별이 몇 개인지도 알고 있나요? 너무 많아서 일일이 셀 수가 없었을 거예요. 오늘 말씀에는 하늘의 수많은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한 사람이 나와요. 그 주인공은 바로 아브람이에요. 아브람? 아마 우리 친구들은 아브라함 이 이름이 더 익숙할 거예요. 아브라함이란 이름은 하나님께서 이후에 바꿔주신 이름인데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너는 네가 살고 있는 땅과 친척들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의 이름을 빛나게 할 것이다. 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전해주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우와! 하나님이 아브람을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대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흘러가도록, 복이 전해지도록 하신대요. 놀라운 축복이고 약속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어요. 떠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땅과 사랑하는 친구들과 친척들 모두를 떠나서 잘 알지도 못하는 낯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아브라함이라면 곧장 길을 떠날 수 있겠나요?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매일 같이 노는 친구들, 정들고 익숙한 고향,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을 영영 떠나는 일은 결코 쉽지 않거든요. 무엇보다 아브라함이 살던 때는 사람들이 가족, 친척을 중심으로 마을을 이루고 살았어요. 그것이 곧 세력이고 재산이었거든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에는 다른 지역으로 가서 산다는 게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렵고 위험한 일이기도 했고, 아브라함의 고향인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신 가나안 땅까지는 상당히 먼 거리였어요. 무려 1600km나 떨어져 있었어요. 이 정도 거리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2번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과 비슷한 거리예요. 정말 먼 거리죠. 당시에 지금처럼 교통이 발달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비행기도 없고 기차도 없고 차도 없어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용감하게 길을 떠나기로 했어요. 아마 아브라함이 먼 길을 떠난다는 소식에 마을 사람들은 그를 말렸을지도 몰라요. 아브라함, 다시 생각해보게. 험한 길을 지나다가 도적대라도 만나면 어쩌나. 이곳에서 애써 모은 재산을 한 번에 날릴 수도 있단 말일세. 자네 나이를 생각해보게. 벌써 75이라고. 젊은 사람도 쉽지 않은 길을 그 나이에 어떻게 떠나려고 그러나 하고 말이지요. 하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아내인 사레와 조카 롯, 그리고 그에게 딸린 모든 소유의 사람들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옮겼어요. 하나님을 꿋꿋하게 믿으며 묵묵히 걷고 또 걸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라는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신 말씀은 내 자식이 있어야 가능한 약속인데 아브라함에게는 아직 아이가 한 명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었는지 아세요? 75세 할아버지였어요. 75세 할아버지에게 자식이 생긴다는 것은 아무도 믿을 수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었어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기다렸어요. 그렇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어요. 약속이 이루어졌을까요?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는 복의 근원, 복의 통로, 복덩어리가 되게 하겠다 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은 빨리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나이가 더 들어가고 있는데 말이죠. 하지만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약속을 주시며 이름을 바꾸어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름일 거예요.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셨어요. 아브라함 이름의 뜻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의 아내인 사라의 이름도 여러 민족의 어머니라는 뜻을 가진 사라로 바꾸어 주셨어요. 그리고 1년 후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 사라가 90세가 됐을 때 기적처럼 아들 이삭이 태어났어요.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약속대로 아브라함에서 이삭, 그리고 그들로부터 이어진 자손들이 점점 많아졌어요.
하늘의 수많은 별처럼 많아졌지요. 하지만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거기에서 끝이 아니었어요. 로마서 4장 11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믿는 사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된다는 놀라운 말씀이에요. 나라가 다르고 사용하는 말이 달라도, 피부색이 다르고, 살고 있는 땅이 달라도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모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놀랍고 복된 말씀이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약속, 큰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고 너의 이름을 빛나게 하며 복의 근원으로 만들겠다는 약속을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굳게 믿는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을 통해서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세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해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세요. 아브라함은 그런 하나님을 굳게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고향도 친척들도 친구들도 다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릴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갔던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게 하셨고 복의 통로로 만드셨어요. 여러분, 우리들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쌓고 믿음을 쌓고 믿음을 쌓으며 매 순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해요. 매일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그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바르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성경을 펼쳐서 읽는 거예요. 말씀을 실천하는 거예요. 자고 일어났을 때도, 하루를 마치고 자려고 누웠을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친구 관계에서 어려움이 생겼을 때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고 의지하는 거예요. 마음이 힘들고 무섭고 두려울 때도 하나님께 가장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말들과 행동들을 해야 하는지를 하나님께 묻고 고민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하루, 내일 하루, 매일매일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얼마나 믿음직스럽고 내 삶을 맡겨도 되는 분인지를 배워갈 거예요. 언제나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는 친구들이 되어서 우리 친구들이 있는 가정과 학교와 학원과 곳곳에서 아브라함을 잇는 복의 통로로서 복을 흘려보내는 복덩어리로 살아가는 동네 중앙교회 유년부, 소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할게요.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아브라함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리고 어떠한 문제를 만나더라도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날마다 매일매일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반응을 하며 믿음의 그 중심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믿음직스럽고 우리 삶을 맡겨도 되는 분인지를 배워가는 친구들이 되어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서 우리 친구들이 있는 곳곳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